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의 많은 물건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한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부터 카톡방에 이제 천정은 자매라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말기암에 걸리신 자매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10년을 더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11년 생애를 마치고 그저께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1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잠시 영상 우리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지금 118창암을 어저께 마쳤는데 암이 처음에 유방암으로 11년 전에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9년 차 들었어요. 재발한 지.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3주나 뭐 4주나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진짜 평안해요. 이유는 제가 안전하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지금 뭐 보이는 현상은 너무 끔찍하고 통증도 막 오니까 그런 거 끔찍하게 겪을 때가 있지만 그때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암 환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하자마자 제가 인생이 안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연장선이 확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분은 주구장창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만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진심인 순간이 계속 이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자꾸 포장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한테 집중하면은 이분이 제가 할 만한 일도 아닌 것까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기뻐하는 걸로는 또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한테 올려드렸더니 전도까지 가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내가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이 같이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하고 몸에다가 그래서 저도 시험도 많이 해보고 암 환자들한테 내가 먼저 몸에다 해보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지 겪지 않은 걸로 주장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계속 짚어보고 되짚어보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그닥 뜨겁게 사랑하는 옛날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저도 그걸 두려움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오늘 예수님 오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그럼요.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걱정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크게 해결받는 방법이거든요. 뭐 데려가셔도 나한테 어쨌건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거니까 아직 쓸만하면 좀 쓰고 데려가실 거고 필요 없고 나랑 같이 있자면 데려가실 거고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말씀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그리스도이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 모두가. 저도 제가 죽는 그날 예수님한테 딱 푹 빠져서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애를 가장 기쁘게 맞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땅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고 오겠다고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주님 전하다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반갑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그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한 전정은 자매입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죠. 믿음은 예수를 크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릴 때가 많죠. 또 사람한테 짓눌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돈이나 권력, 또 아니면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오늘 천정은 자매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 유다가 이제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를 지금 역대하에서 14장에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개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전쟁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41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른 기록들을 다 생략하고 2가지 전쟁 사건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그리고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사왕과 같은 신앙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아사왕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유다의 아사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살았던 삶 속에 나타난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사왕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천정은 자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36년, 통치한 지 36년째 되는 해부터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부터 아사왕은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변질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사왕은 살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 사람은 언제 모르게 변질될 수 있고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왜 돌변했는가? 나는 왜 변질되었는가? 나는 왜 타락했는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그것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사왕은 왕이 되자마자 신앙 개혁을 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개혁을 하게 돼요. 14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정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 인간들 세상 속에서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단 말이죠. 근데 아사 왕이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선과 정의의 정치를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상을 타파했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 태양상, 산당에 있는 우상들, 아세라상, 모든 우상들 어떻게 해요? 다 타파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죠. 두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찾는다는 단어는 여러분들 seek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찾게 됐죠? 필요할 때 찾게 돼 있어요. 갈급할 때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엄마를 찾아요. 왜 찾아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죠. 그죠? 엄마 배고파. 배고프니까 찾은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물을 찾아요. 왜 찾아요? 갈증이 생겼기 때문에 찾는 거죠. 예.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무슨 필요나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아사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지금 뭐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슴이 그 갈증을 느낄 때 굉장히 헐떡했다고 합니다. 그 헐떡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면서 막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간절한 필요를 느낀 것이죠. 그것처럼 시편 기자는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갈급한 것 같습니까? 1년 전, 10년 전? 아니면 어제 그랬습니까?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갈급하게 되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아사왕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개혁을 펼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것에 응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얻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평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어요? 평안하냐 그러셨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전정은 자매처럼 암에 걸려서 시한부 1년 판정을 받았어요. 1년 뒤에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루하루는 뭐예요? 너무나 값진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암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자기도 힘든데 막 암 환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환경을 이긴 자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크게 보이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럼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짓눌리는 거죠. 그 짓눌리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좌절, 분노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적마귀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예수 없이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대적한테, 사단한테 내가 공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크게 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사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근데 평안할 때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삶이 또 무너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요,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큰 방패 잡는 자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가 2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이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또 방패 창을 잡는 자 28명에서 정예병 58만 명이라는 군사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 가지 준비된, 잘 조직된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마다, 각각 그 성읍마다 성을 짓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평안할 때 우리는 훈련해야죠. 평안할 때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사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평안할 때 여러분들 훈련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합훈련, 미국과 또 연합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훈련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맞서 싸울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 의하면은 1년 안에 핵무기를 지금 개발 완성을 한다고 그래요.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그 정보력이 굉장히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완성 단계에 있는 그 이란의 그 핵시설을 지금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란도 어떻게 해요? 맞불을 지금 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요?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뭐예요? 2시간 만에 그 평양과 북한을 그냥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착살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킬체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서 포를 쐈다 그러면 2시간 만에 완전히 북한은 완전히 그냥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조금 피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는 못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깨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우리 대적 마귀도요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굶주림에 배고픈 사자예요. 그래서 포효를 발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약한 짐승을 그냥 움켜잡고 그냥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낙담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고들고 그 영혼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자기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대적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래요.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노맨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크게 보인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쏙 들어오잖아요. 크게 보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뭐예요?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많으니까 뭐예요? 믿음도 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그 문제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냥 사로잡혀갖고 근심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의식과 생각을 크게 한다면 여러분들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이 믿음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든 문제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시험이 따라오죠. 인생이라는 여러분들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언제 태풍이 불지 몰라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를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죠. 이런 평안함 속에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 구스가 그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세라라는 장군이 군사 100만 명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병거 300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병거가 300대면요 어마어마한 전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러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중국 수나라 때 있죠. 중국 수나라 때 2대 황제인 양제가 우리 고구려를 침략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양제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때 이끌고 왔던 군사력이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100만에 이끌고 고구려를 치러 건너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영웅이 등장했죠. 그 장군이 누구였어요? 을지문덕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살수대첩이라는 기적 같은 그 전쟁을 통해서 수양자의 그 군대를 완전히 파괴하게 되죠. 그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100만이라는 인구는
지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대 당시에 10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진짜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숫자들이죠. 그럼 어쩌면 압도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사왕이 나라가 평안할 때 군사력을 조직했는데 58만 명을 조직했었어요. 그럼 100만 명이면 뭐 2배잖아요. 거의 2배. 그죠? 그 숫자에 벌써 압도되어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믿음 속에서도요, 아사왕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인은요,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건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고난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 만난 사람하고 2번 만난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팽팽하게 긴장감 속에서 서로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아사는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요, 전쟁을 앞두고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계획과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은 군사적 열세 속에서도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크기가 관건이죠. 사람들은 이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나는 이런 문제에 빠져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힘이 없어. 늘 문제에 초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을 바꾸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단 말이죠. 사실 진짜 믿음은 위기 때 나타나죠. 여러분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서 말없이 손잡아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3명만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막상 내가 도움을 받을 친구가 없단 말이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되어 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나큰 그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아사왕은요, 평안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맞서는 우리 아사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사왕을 돕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14장 10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지라. 여러분들 100만 군대가요 오합지졸처럼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아사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그걸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요, 은밀하게 도우셔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놓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내로를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요, 은밀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손맛을 본 거예요. 손맛. 한 대 치시니까 그냥 혼비백산에 걷고 지금 모압지졸처럼 다 흩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용기 100배에서 어떻게 해요? 구스 사람들에게 쫓아가고 그들을 처음 무찌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 살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찾고 계셔요? 우리도 찾고 있어요? 사탄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장 읽어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신다, 찾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단이 찾는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단이 보니까 저놈이구나 저놈이구나 막 찾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서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아사는 뭐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험한 거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손길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사실 그것을 간증한다면 책으로 한 권 쓸 수 있겠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게 흘러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랄 땅까지 쫓아갔어요. 그랄 땅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아주 유명한 땅인데 그 땅까지 추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들을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구스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그날까지 갔어요. 그들을 그냥 처음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이렇게 힘이 있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 나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선동 공동체가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요 평안할 때도 주님 바라보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면서 넉넉하게 삶을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모세가 말했듯이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보면서 눈 뜨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세요. 결국 여러분들 생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항상 빼앗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왕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